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제목으로 금요 GQS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을 꼽으라고 하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익히 외는 말씀인데 눈을 감고 풍경이 그려지는 시기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며 시작하는 이 시는 어떤 푸른 초장을 누비는 양떼들과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여러 생각을 하죠. 어떤 이는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푸른 초장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시를 동경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어떤 이는 자신이 거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푸른 초장같이 느껴지는 것에 대한 감사를 담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로 막막하고 알 수 없는 일 투성인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이 평안한 정서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이 시를 살펴보면 무조건적으로 목가적인 모습만 담겨 있지는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4절부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어요. 왜 골짜기를 건너야 하는가? 시의 전반부인 초장에만 양을 둘 수는 없는 것인가? 본래 유목이라는 것은요, 돌아다녀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풀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도 한 곳에 계속 머무르다 보면 양들이 풀을 다 뜯어버립니다. 그럼 그곳은 머지않아 광야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되죠? 전멸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곳에서 풀이 자랄 때까지는 양들을 목자는 자꾸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끔 지나고 싶지 않은 골짜기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한 짐승이 머무는 곳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양들은 몰라요. 왜 푸른 초장을 냅두고 이 위험한 길을 걷는 것인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목자만을 바라보고 걷고 또 걸으면 어느새 다시 펼쳐진 푸른 초장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뜻대로만 되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죠. 그렇지만 때때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난관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삶이 있어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많은 시간을 실패와 실패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형통함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도하게 흘렀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셔 귀하게 사용하셨죠.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는지 요셉이요, 이전의 고통과 어려움이 잊혀질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다루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수넴 여인이고요, 한 명은 하사엘입니다. 제가 전반부의 내용을 이제 다룬 이유는요, 첫 번째 주인공인 수넴 여인이 마치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날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때 굉장한 전성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기근이에요. 7년간 기근을 주셨어요. 수넴 여인도 이곳에 같이 휩싸여 같이 고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특별한 섭리 아래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전한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서 7년의 기근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고통의 순간을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원했고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그 동시에 안에서 자신의 순전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동등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시편 23편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가족을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엘리사가 여인의 가족을 피신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기근이 7년간 그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수넴 여인은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4장에서 나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원래 집이 없어 광야에서 머물며 사역하던 선지자였거든요. 이 당시 사역자는 긴 옷을 입고 성의를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양복 입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며 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역자는 비록 없이 살아도 옷은 다려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뭔 말인지 알죠? 보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기준에서 보면 남루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요, 2장에 보면은 엘리사를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젊은이들이 모여서 엘리사를 보면서 그 남루한 행색 보고 벗겨진 머리를 보고 대머리여 가거라 조롱했습니다. 그러다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요, 그 엘리사를 그 남루한 복장에도 불구하고 선대합니다. 자기 집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지극히 극진히 모셨어요. 그 극진한 대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이 당시 이 여인의 깊은 소원 하나를 들어줍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아들을 잘 키우다가 어느 날 아들이 어지럽다 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때 다시 엘리사가 와서 그 아들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선지자 잘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겁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블레셋으로 가서 기근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기적적으로 자녀를 얻고 나서 아까 그 얘기했죠. 자녀가 죽었다고. 선지자를 향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28절이에요. 이게 그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여인이 이해가 안 돼서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대로 자녀 줘놓고 이제 죽이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얘가 당시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살려주긴 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살아난 거 좋아요? 아니면 풍파 없이 지내는 게 좋아요? 자녀가 죽었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찢어지게 가슴 아팠겠죠. 근데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는요, 죽고 살아난 기적만 있을 뿐 이 자녀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왜 빼앗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8장에 이르러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직접적인 이유가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질문에 나옵니다. 7년 후 여인이 자기 땅을 찾기 위해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까? 5절 말씀이에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왕 앞에서 게하시가 이 여인의 자녀가 죽었다 살아난 얘기를 대변하는 장면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여인이 블레셋으로 7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빈 땅과 집을 누군가가 차지해서 남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남편은요,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그 악한 왕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여인이 막 호소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아니지만 거의 과부죠. 이 늙은 남편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왕 앞에서 아무리 말해도 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엘리야의 시종 게하시가 엘리사의 기적, 여인에게 일었다는 일에 대해서 듣고 있는 중, 그 중에 그 여인이 딱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인을 위해서 이미 땅의 회복을 예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이게 더 나았네 라는 고백을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떤 사건은요, 꼭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말해도 몰라요. 좀 성숙하고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지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복이었구나. 호소하러 가는 것까지는 여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여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돌아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부분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에 일어나는 일, 마음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있길,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인의 이 호소를 들은 왕은 무엇을 명령합니까? 보면요,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을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여인의 밭에서 난 곡식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 왕이 의로워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왕은 수냄 여인을 통해 그녀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등장한 여인과 그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가 왕에게 결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해결책은요, 때로 예기치 못한 다른 변수를 불러오거나 더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는 근심을 겸하여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완전한 회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때 수냄 여인을 구해줬던 왕은 선한 왕이 아니에요. 여러 왕의 시기니까요.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수냄 여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보호로 잘 넘어간 스토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다음 주인공의 하사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느냐면, 여호람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죠. 근데 하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찢어 죽일 장차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를 흘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사엘은 누구냐면요,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녹초가 된 사건 있죠. 로뎀나무 아래서 막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는 이가 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세밀한 음성으로 뭐라 말씀하셨느냐, 묵묵하게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가 7천여 명이나 남아있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이제 후사를 세우는 작업을 엘리야에게 명합니다. 엘리야를 이를 선지자로 엘리사를 기름 부으라.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해 보면 예후가 이세벨과 여호람 왕의 그 모든 정권을 끝내는 이야기가 오늘 큐티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장차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에게도 기름 부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왜 이스라엘이 아닌 아람의 왕에게 기름 부으심을 명하셨을까요? 아람은 이방이고 하사엘은 선한 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함에 있음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에서 벌어질 일을 엘리야에 이어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사엘이 엘리사를 통해서 들은 말이 처음 들은 말이다? 아니다.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사엘은 이미 알고 있었고 엘리사는 그걸 다시 확증해 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이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뭐냐면요, 아람 왕이 병이 들었어요. 베나닷이.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제 저번에 보면은 나하만 왕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병이 나을지를 묻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나 동시에 왕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정작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왕의 심부름을 받고 온 신하 하사엘의 반역이었습니다. 왕을 죽이는 것은 병이 아니라 그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의 사자 하사엘에게 무엇이라 예언합니까?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의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이 태도를 본다면 하사엘이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자신은 개 같은 종이라 말해요. 세상에서 인간관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감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욕심을 숨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근데 하사엘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고 그가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알려준 겁니다. 아무리 위장하고 숨기려 한들 하나님 앞에 가려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가 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리라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에 나옵니다. 하사엘이 의롭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 세상 경륜하실 때 꼭 의인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악인을 징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인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이스라엘의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사엘을 사용하셨죠. 유다의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때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악인전, 악인과 악인이 얽매여서 서로 싸우는 이 모든 가운데 악인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오롯이 선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7절에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제가 저기 밖에 화분에 라벤더를 심었습니다. 라벤더를 심었는데 3번을 뿌렸는데 한 번도 싹이 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해바라기는 좀 자라고 파도 지금 자라요. 근데 라벤더는 안 자라더라고요. 조건이 아주 이제 까다로운 식물이래요. 발화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거기서 어느 날 싹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 라벤더가 자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안 돼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뭔지 아세요? 잡초입니다. 잡초. 어쩜 그렇게 씨도 안 뿌렸는데 그냥 쭉쭉 자랄까? 근데 성경에서 악인들은 뭐와 같다? 풀 같다. 하나님이 뿌리시지 않았는데도 이 세상의 악은 너무나 쉽게 자라나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의 회개가 필요한데 그 악한 사람 몇몇씩을 싹 무너뜨려요. 그래서 악인이 너무 잘 자라니까 승리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제 마음대로 행하고 모든 것을 제 뜻대로 이루었다 생각할지라도 그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사엘이 지금 아람의 왕이 돼서 불의하게 자신이 섬기는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책망할 거지만 결국에는 그 뒤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거기까지다 막으실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신 줄로 믿어요. 우리 이제 아내의 할머니 같은 경우는 매일 기도하신대요. 김정은과 푸틴이 죽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천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 언젠가 들어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하세엘이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돌아오자마자 벤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람 벤하닷은 병으로가 아니라 신학의 반역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사엘은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게 됐지만 하나님은 수넴 여인을 국가적 기근에도 구원하시듯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나누는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나눔 2번, 3번입니다. 아람 왕이 두려워한 것은 병이지만 정작 그의 생명을 앗은 것은 그의 신하였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상기할 때 내가 가다듬어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3번 질문입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세엘은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의 정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 세계의 역사를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가 그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에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현대의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을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심과 세우심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보호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